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또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참석하신 또 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는 당대 최고의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가나안인지도 처음에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가나안에는 7부족이라고 굉장히 힘있고 나중에 출애굽 시에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아낙자손, 네피림, 오늘날로 하자면 거인족 속에 해당하는 굉장히 힘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도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7부족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면은 아무런 죄가 없는 청정하고 정말 그 어떤 때도 타지 않은 그런 아름답고 정결한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가나안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만한, 아브라함이 정말 추구하고 살 만한 그런 동네였을까요? 성경은 가나안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로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아직 완전히 가득 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가득 차면 뭐 하는데요? 심판이 이르러 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가득 찼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지역에 40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아 시대에 120년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는 하나님이 무려 400년씩이나 전도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18장에서는 21절부터 25절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너 이스라엘은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몰렉 신이 있습니다. 신의 이름은 이 몰렉에게는 그 종교의 특성이 바로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하지 못하게 금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동성연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동성연애가 흔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흔히 얘기하는 수간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더러워졌고 그 족속들이 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지저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의 이제 다 채워져 가고 있는 이런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마땅한 땅이 없으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물에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과 또 신명기 14장에 깨끗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굳이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꼭 이렇게 피곤하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제 자녀들이 삼육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이제 거리적인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집 가까운 이제 초등학교를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동아리나 무슨 그룹 모임 활동을 하려 과제를 제출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공부를 하거나 과제를 하고 또 간혹 이제 음식을 사 먹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나 자신들이 그동안 평소에 즐겨 먹었던 것을 그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둠 가운데, 그 동아리 가운데 누가 끼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자녀가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재림교인 자녀는 아주 수줍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돼지고기 못 먹는데. 그러면은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왜 지 혼자만 유별나게 굴어야 하는 것인가? 너는 혼자니까 그냥 조금만 우리에게 양보하면 되지 않니? 교회 다니는 게 뭐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만 꼭 유별나게 까다롭게 굴어야 되니? 라고 입을 삐죽입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내 친구도 카톨릭 교회에 있고 다 맛있게 잘 먹는데 왜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냐고. 물론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재림교회 자녀 각각 따로 먹으면 되는 거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 섞어 먹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핑계 삼아서 평소부터 먹는 것과 모든 일에 유별나게 구는 우리의 자녀들, 재림교인들을 그때 타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삼육학교 아닌 일반 학교에 다닐 때 점심시간에 급식 선생님이 그날 돼지고기, 새우, 오징어 잔뜩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자녀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나누면 이제 쓰레기통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니까 안 먹어요 라고 하니까 그 집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면서 편식하면 못 써. 그렇게 안 먹다가는 너 다른 모든 일에도 다 안 돼. 그러면서 억지로 그것을 끼워 넣어주면서 기어코 먹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뿐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정말 재림교인으로서 먹을 것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은 체육 수업까지 들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유난히 힘든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을 때 외롭고 괴로웠습니다. 정말 때로는 당장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을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냥 대충 적당히 알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알아서 선택하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혹 있을 때마다 우리의 일가 친척들은 우리를 야단치고 나무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먹는 것으로 구별을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의식주가 있습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가장 구별될 수가 있을까요? 입는 것으로 밖에 나가면 구별이 됩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잠자는 주택이, 그 주택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백성의 주택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의 주택인지 표시가 납니까? 먹는 것으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사실 입는 것은 좀 덜 입고 없어도 살 수가 있지요. 자는 것도요, 아주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뭐 천막이나 텐트를 쳐놓고라도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요, 한 40일 집 없이 살 수 있겠죠. 무인도에서 한 40일 옷 없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40일 먹지 않고서 살 수가 쉽지는 않죠. 네. 입는 것과 자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믿지 않는 백성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매일의 새끼의 식사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의 모습들이 구별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젊든지 나이가 먹었든지 상관없이 먹는 것은 매일 일상에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매일의 일상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특정 순간, 특정한 공간에서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에 먹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훈련시키고 거룩을 생활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펼치고 앞에 단상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는 다 거룩해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밖에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에 비하여 이 순간, 이 거룩한 장소에, 이 거룩한 시간,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예배드리는 순간은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고 경건의 모양과 거룩의 모양을 다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도 동일한 거룩을 갖추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상사들 앞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먹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나 장로로 봉사할 때 그때의 모습과 사장이나 원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동일한 거룩이라는 특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먹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외에 다른 일상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나요? 오늘날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는 약 1천만 명이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국민 5명 중에 1명은 길 가다가 무조건 세서 하나, 둘, 셋, 넷, 5명, 5번째는 기독교인입니다. 통계적으로 인구 5천만 명에 1,0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이니까요. 한 15년, 20년 전에는 약 1,200만 명까지 갔는데 요즘 많이 안 나가지고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유난히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종교도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그 중에도 숫자가 많은 개신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많은데 비난받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거예요. 많은 만큼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숫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니까? 많은 분들이 진단하기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와 일상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와 일상 현실에서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미사 여구의 기도도 하고요, 아름다운 노래의 찬양도 하고요, 설교를 통하여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회개도 하고 결심도 하고 그리고 거룩의 모양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그 동네가 지긋지긋하다고 이제 그만 자신들 동네에서 제발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교회가 화염병과 화염 방사기를 갖춰놓고 온갖 그곳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있는 교회. 재개발로 말미암아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그 교회와 목회자가 요구하는 보상 요금액이 한두 배가 아닌 무려 8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협상이 결렬되고, 또 내보내려고 할 때마다 휘발유통을 짊어지고 화염 방사기를 들고 거의 자살 특공대처럼 그 교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합 개발 측과 또 경찰들에게 또 화염 방사기까지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렇게 난리를 펴면은 보상을 더 넉넉하게 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더 큰 예배당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 보란 듯이 복받은 교회라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한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 내부에서는 능력 있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지도자, 우리 목사님, 이 교회에 저렇게 큰 값을 받아내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짓게 해줘서 정말 능력 있고 대단해.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혹 알아줄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달라고. 그들은 예배드리는 날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헌금도 거룩하게 냅니다. 기도도 거룩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지도자와 목사로 평가받을 때 과연 예수님도 그 지도자를 능력 있다고 하실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하다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도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해 주실까요? 예수님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끔 교회가 백신을 조금 더 먼저 맞았으면 좋겠다고 모이는데 빨리 모여야 되니까 그럴까요? 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 교회 인부장들이, 부장과 일해야 될 사람들이 백신을 조금 더 먼저 맞으면 더 좋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은 예배당에서의 삶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먹는 것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에 관한 규정을 두셔서 그 음식물에 관한 마지막의 결론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란 예배당에서의 거룩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먹는 것을 통하여 내가 거룩의 백성임을 스스로 늘 각인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음식물에 관련된 거룩의 규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시간과 거룩하지 아니한 시간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장소와 거룩하지 아니한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장소에 구별하지 않고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의 원어로,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저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여러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들 중에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
오른쪽 밑에 있는 히브리어가 카도시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래요. 그 의미는 첫째, 영어로 컷, 자르다예요. 두 번째도 비슷하죠. 분리하다.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별하다죠. 구별하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컷,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잘 잘라내야 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잘라내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들려고 합니까? 잘라내십시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솟아납니까? 잘라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구부러진 생각이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 생각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컷, 잘라내십시오. 이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뜻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모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음에 문자가 없다 보니까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후대의 자손들이 자음만 있으니까 읽는 것이 익숙치 않고 고대의 언어와 차이가 나가지고 잘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중학생들에게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라는 용비어천가의 앞구절을 내놓는다면 그걸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5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500년 전부터 모세가 기록해 놨으니 오늘날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모음의 발음은 있지만 문자가 없으니 이 문자를 집어서 넣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후대의 마소라 학자들이 문자를 개발해서 그 문자를 발음 나는 대로 끼워 넣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이 의미에 있어서는요 자음 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카도시, 자음 세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자음이 같으면 모음이 바뀌더라도 대부분 어원이 일치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에 동음이어라는 거 있죠.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다라는 단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돈을 쓰죠. 야, 너는 돈을 물 쓰듯이 쓰니? 돈을 쓰다, 사용하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입다라는 의미이죠, 영어로. 그 다음에 글을 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 맛이 쓰다. 근데 이 쓰다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에서 동일하게 쓰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과 맛이 쓰는 것이 같습니까? 글을 쓰는 것과 모자를 쓰는 게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자음이 같으면은 의미군이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카도시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자음인데 모음만 살짝 바뀌어서 카데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매춘부, 장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 세 가지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음이 같으면 의미가 대부분 다 같은데 이 단어는 희한하게도
모음이 살짝 변경됐는데 뜻이 거룩 카도샤, 카도시가 거룩인데 모음이 살짝 바뀐 카데샤는 매춘부라는 단어예요. 호세아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 카데샤와 함께 나가며. 신명기 23장 17절, 모세가 기록한 거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 카데샤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카데샤입니다. 있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에서 벗어날 때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른 세속과 섞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상 숭배의 상태, 영적 간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마땅히 거룩한 거룩의 백성이 카데시가 되어야 되는데 세속과 스스로 섞이게 되면 영적으로 섞여버리는 카데샤의 영적 매춘부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결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의미, 그 다르다는 불, 다른 불이 원어적인 의미로 이상한, 이방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또 있었죠. 창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카도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이상한 불, 이방의 불, 세상에 섞인 불, 창기의 카데샤의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결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이라는 카도시에 적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 세속적인 것이 가득 섞여버린 카데샤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자체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도 예전에 성소,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던 성전, 그리고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르바벨에 의한 2차 성전, 지금 그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거 하나님께서 없어진 상태로 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예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카도시의 삶이 아닌 카데시아의 삶을 자꾸 섞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상태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카도시의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받아서 심지어 매일의 일상에서 먹는 것까지라도 통해서 일상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 이상한 것, 다른 것을 자꾸 섞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카도샤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매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거룩하게 살라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 구별되게 살아가려면 가나안은 절대 최적의 장소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곳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고 절대로 이집트나 갈대아 우르보다 죄악이 적지 않은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쓸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습니다.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처음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돼 나아갔고, 롯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그 소돔이 어떤 동네인데요? 죄악의 동네죠. 남색하게 되고, 남자 창기가 있고 동성연애가 만무하고 몰래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고 짐승과 교접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 소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동네로, 금방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기 좋으니까 이쪽 왕숙지구 한번 싹 쓸어가지고 새로운 도시로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도 높이고 교육적 환경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였을까요? 거룩한 백성 카도시는 안식일의 시간이나 예배당의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먹는 것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삶을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해쪽 속 험악하고 죄 많은 아모리족 속이 사는 곳에 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에서도 거룩의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 홀로 구별된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은 우리 매일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굳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달라지지요. 예배당에 있을 때 다르고 예배당 밖을 나왔을 때 다르다면 세상이 어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매일의 일상 카도시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카도시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가나안 같은 곳에 살도록 불러내신 것은 아닐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변화산에 갔습니다. 원래 그 산은 변화산이 아니죠.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천사의 모습, 천사보다 더 천사가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황홀하고 너무나도 거룩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멋진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고서 천년 만년 같이 살아봅시다. 왜요? 내려가면 지저분하고, 내려가면 죄 짓고, 내려가면 죄악이 들끓는 곳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싫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일축하시고 그곳에서 내려오셨지요.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가나안으로. 거룩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함을 입고서, 말씀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함을 입고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하늘에서 거룩한 상태로 계속 있었지, 왜 이 죄악이 들끓는 4,000년 동안이나 인간의 심성이 완전히 망가뜨려서 자신의 존재의 기반인 창조주까지도 죽여버리는,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땅에 왜 오시냐고요. 하늘에서 거룩하게 계속 사시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지저분한 곳에 거룩한 모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과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들이 일상의 삶에 펼쳐져 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끼리 거룩하게 초막셋을 짓고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느끼십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이 먹는 것 얘기하고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매일의 일상의 거룩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카도시 백성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영적 간음 상태인 카데샤가 되거나. 자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의 반응, 모음이 카도시냐 카데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레위기 11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를 넘어서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거룩, 카도시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집사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동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로의 삶과 사장으로서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과 그리고 직장, 세상 사람 속에서의 삶이 거룩, 카도시의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